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은 23장부터 28장까지였는데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요아스 왕부터 아하스 왕까지 5명의 왕들이 나왔고 이들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반복되었던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23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서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달랴 영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6명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맏아들 장남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었을 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함께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전부 다 없애기로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다를 통치하려고 다윗의 가문을 다 죽일 때 기적적으로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입니다. 고모인 여우세바가 갓난아이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년간 숨겨주는데 그 여우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간 양육하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가 왕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요아스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그 시작은 창대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미약한 용두사미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이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말년에는 다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정직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고 그럴까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뒤에는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 신하의 자식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자비로운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하게 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멍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정벌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도 지켜주지 못한 그 우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아마샤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마샤는 그 말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나와 대면하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이 아마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년간 거기 억류되어 있다가 구금되어 있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유다로 돌아오니까 반역자들이 아마사를 대적하면서 아마사가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우시아도 비슷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도 그 시작이 되게 좋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그가 정벌하고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고 암몬의 조공을 받고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고 목축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선을 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이 왜 이런 패턴을 쭉 따라갈까요?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 겸손하고 자비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망대를 세우고 조공을 받고 적을 무찌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암살당하고 몹쓸 병에 걸려 죽고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 마지막에는 다 변질되고 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다가 간혹 그 좁은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길을 가겠다. 대부분 언제 그러는가 보면 형통할 때, 부해졌을 때, 넉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외줄타기 선수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외줄타기에는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빌딩 사이에도 그가 외줄을 이렇게 걸고 아무 보호장구 없이 거기를 건너가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 외줄타기에 온갖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보았던 많은 외줄타기 선수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라고 묻습니다. 외줄타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보통 한가운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람의 영향도 가장 세고 또 많이 흔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떨어져 죽었는가? 줄을 거의 다 건너가서 마지막 몇 발자국을 앞두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왜 유다 왕들이 마지막 때 다 실패할까요? 다 왔어, 다 됐어 하는 순간에 방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끝에 가면 뒷심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기세가 좋았는데 나중에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작은 성취 때문에 내가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하고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저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는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때는 정말 분단위도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침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밤에는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선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선교회 사람들은
꼭 밤이 되면 성경을 암송합니다. 마지막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우리도 저녁 시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하루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년도 우리가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외줄타기에 끝에서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붙잡히기 위하여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올 한 해 11월 중순을 지금 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나빴던 것, 슬펐던 것, 뼈저린 실패, 어처구니없는 실수 이런 거 다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한 일, 아팠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취한 것들, 업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놀라운 일들, 수많은 자랑들,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와 업적을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유대왕들, 다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이뤄놨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세우고, 그러나 그들의 끝에 가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지나온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과거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가짐, 처음 외줄 앞에 섰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그 저녁까지, 올 한 해까지, 우리 삶까지 쭉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히 방심하기 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어려운 시험이 이제 막 끝났을 때,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았을 때,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방심하면 다시 요요처럼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공 직전의 자만심, 외줄타기 선수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장점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안도할 때, 그럴 때 방심하게 되고 그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항상 여호와를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제가 붙잡으려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찾는 동안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찾으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